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사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말을 잘하고 또 동시에 이방 문화에서 자라서 헬라 말도 잘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고 또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 이방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자유인과 노예 두 신분이 있었죠.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교 바리새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누구를 섬겨야 할 이유나 책임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누가 그를 종으로 삼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죠. 갑이 되려고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조금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섬겨주기를 원해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기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셔서 희생하신 그분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도 자유인이죠. 누구를 섬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최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때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19절 끝을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얻는 최고의 이익이 뭘까요? 돈, 또 자리, 힘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최고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바울은 사람을 얻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되어 있고 20절 그 끝을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을 보세요. 그러면 21절 맨 끝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도 22절 중간쯤에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마음대로 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싫대요. 남편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자기에게 주어서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모르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산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고, 당신이 집사야? 그래서 말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사는 집에 갔다가 오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내가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래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사님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녹아내렸다고 해요. 아내들은 어떤 섬김을 받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주는 것을 더 고마워하죠.
비록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민감하게 살피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이것이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인 것이죠. 특히 바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과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자세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 유대교 그 예식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의식이나 절기나 음식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보게 돼요. 아, 참 좋다. 함께 선교를 하면 좋겠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우리 전통을 무시하는구나 오해할까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할례를 준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배운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지식이 있는 모습으로 상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포용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이 약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이 많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또 자신도 그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우리의 친구가 되고 또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또 사람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좀 내려놓고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아는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22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같았을 것 같아요. 참 간사하구나 사람이. 잘 사는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잘난 척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못 사는 척을 하고 참 재주 좋다.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끝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저는 목회를 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뭔가 목회가 이런 건가? 사람들 비유 맞추는 일이구나. 참 씁쓸하다.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서 섬기다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싫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요? 내 모든 백그라운드요?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 것은 내가 다 버릴 수가 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이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과 살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최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교회를 섬겨 나갈 텐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즐겁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존심, 나의 또 고집, 명예, 주장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꼭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힘입어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가면서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